생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완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은혜의 완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설교할 텐데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 사람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 교회니까 완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좀 분위기가 막 형성됐어요. 어떻게 사느냐, 세상에 어떻게 사냐는 이제 우리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기류가 막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구원파랑 좀 비슷한데, 근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정통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이 함께하고 있죠. 십자가를 믿으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믿으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뻔뻔하게 살아라. 이런 느낌의 생각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 없는 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데 대한 의식을 없는 거. 이게 다 그 비슷한 좀 생각들인데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괜찮다. 이게 너무 많아서 세상 낙을 막 즐기는 분위기. 세상 낙에 빠져있는 분위기가 지금 우리한테도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해졌다, 완전하다 생각하지만 방종을 조장하고 의롭다 하지만 불의를 조장하니까 이게 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더더욱 두려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 이렇게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하시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잘 분별해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렇게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물론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절대 아니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살고 도덕적으로만 살고 인간의 힘으로만 살고, 이것도 큰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눈에 얘기하지만 이것도 큰 문제지만, 오늘 좀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사는 것도 문제지만 거듭났다고 하면서 거듭난 것이 행위하고 분리되는 것, 행위하고는 상관없다 하는 것, 이것도 좀 큰 문제다 이런 얘기죠. 인간적으로 사는 것도 행위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믿는 자답게 살지 않는 행위, 이것도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가 갖는 행위, 이런 이제 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구원받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행위하고는 1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구원받는 우리들의 삶은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결국은 믿음으로만 되지만 행위가 따름으로 믿음 플러스 행위다. 이렇게 믿음만이지만 행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끌러 가면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맞죠? 이렇게 이제 전하는데 좀 뉘앙스가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만 그냥 탁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뉘앙스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이런 뉘앙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조금 더 온전한 전도긴 한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것보다는 믿고 말씀에 따라 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도 죄를 다 짓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어. 죄를 다 짓는데 이 방향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죄는 지으나 죄를 막 짓는 사람과 죄와 싸우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도 죄를 짓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무슨 방향성이 다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바로 이 11절이에요. 뭐가 다른가? 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씻겨졌다. 여러분은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는 거예요. 죄가 모두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받은 거룩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이제는 좀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용서받은 자들이니까 특별하게 구별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다른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11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비로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전서로 쭉 가는데 좀 가서 이제 10장에서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해요. 선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난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제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섰잖아. 이거 쓴 거야. 이거 좋은 거예요. 진짜로 쓴 게 맞아. 난 승리했어. 믿음으로 승리했어. 섰어요. 맞아. 이건 선 거야.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는 그 생각만으로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도 하라. 넘어질까 조심도 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주셔.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사,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서 너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지진이 나고 가족이 죽고 그 어떤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시험이 당할 그 짐에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시험이 회복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해서 피할 길을 주신다.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데 혹은 피할 길을 주시는데 시험이 계속 닥쳐. 계속 어려움이 있어. 내 안에 계속된 죄가 있어. 어려운 환경이 계속 머물러. 그렇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왜?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니까 피할 수도 없고 피해지지도 않아. 이 안에 죄와 환경이.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죄다. 이길 수 있는 환경이다.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일단 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견디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피해지거나 피할 수도 없고 계속 있는 환경이라면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려 싸우라. 피 흘려 싸우라 말씀하시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어.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살았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나는 왜 다리가 하나밖에 없지? 자기 연민에 푹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슬플 수 있죠.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연민에 빠져서 마귀가 주는 너는 한심해 그런 정죄에 빠져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분별하라 얘기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승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죄를 동정하지 말고 세상이 다 그런데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거에 미혹되지 말고 죄와 싸워 이겨라. 환경을 극복해라. 한국의 지금 청년들은 다 그냥 그렇게 사는데 뭐 그냥 그렇게 막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이기면서 너희들이 살아라.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2019년 돌아보니까 우리 희년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죠. 또 영적으로 뭐 방언도 많이 주시고 또 예언의 말씀도 이렇게 주시고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 참 감사드린데, 자, 그런데 우리가 2020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부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분들은 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방언의 선물은 좋은 거죠. 그러나 방언의 선물을 못 받은 성도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방언도 중요한 거지만 그 방언을 주신 하나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4,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보시는 바와 같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내 영이 막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죠, 방언은. 그러나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러니까 아무리 방언으로 하루 10시간씩 기도해도 내 마음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성품과 내 죄악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방언은 영적으로 뭐 일이 있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동의가 없으면 완전한 변화는 없는 거죠. 내 혼적인 생각의 변화가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필수인데 마음으로 기도하라.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해라. 그래서 생각하면서 내가 논리적으로 대화하면서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계획하면서 하는 기도가 이제 필요하다.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방언을 아직 못 받은 분들은 주시기를 사모하고 그러지만 못 받는 것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믿는 자답게 마음의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완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죄를 이기면서 시험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뭐 며칠 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열매, 내 마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릇이 커지고 더 절제할 수 있게 되고 더 참을 수 있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더 품어줄 수 있게 되고 더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성장이 안 되니까 말씀으로 계속 생각을 바꿔주잖아요. 계속 말씀을 생각해서 바꾸고 기도로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마음의 열매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성품이 좋아지고 또 1년 전보다 좋아지고 이런 이제 마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직업을 갖고 성공하려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직업을 갖고 성공하려면 요즘 요즘 많이 알려진 이론이지만 1만 시간 정도를 계속 투자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 기초가 된다. 이런 거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해야 되지만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1만 시간 정도가 투자돼야 거기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 투자는 필요해요. 자, 1만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 3시간씩 10년이에요. 하루 3시간씩 10년. 그러면은 어느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에 3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 내 계획이 있고 내가 어떤 직업이나 비전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3시간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3시간씩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심을 했어.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 하면은 최소 3일 안에 시작해야 돼. 3일 안에 시작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잖아. 결단했는데 잊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최소한 3일 안에 시작해야 돼. 그리고 3주 동안은 지속을 해야 돼. 3주. 그게 세일회가 중요해요. 세일회. 3주. 3주 동안 지속해야 내 생각과 몸이 거기에 좀 적응하는 거야. 그래서 3주간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3주 동안 하면은 이제 쭉쭉 계속 해가지고 3년 동안 하면은 이제 좀 가시적인 열매들이 생기는 거야. 3년을 계속 그 일을 하면 가시적인 열매 생겨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정도 좀 하고 보완도 하고 뭐 그 일이 맞긴 맞지만 수정과 보완을 하면서 10년을 나아가면 그때는 굉장히 이제 어떤 성숙한 열매들이 생기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삶에 적용하면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이처럼 우리가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쭉 나아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1만 시간은 훈련을 해야 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뭐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것이 십자가 군병 우리 찬양했는데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 이게 그냥 뭐 십자가를 믿어가지고 뭐 돈 좀 잘 벌고 좋은 집 살고 뭐 좀 여행 좀 잘 가고 뭐 좋은 옷집 입고 이런 부스러기 은혜 말고 이것도 주셔요. 이것도 중요한 은혜긴 해요. 그러나 이것은 부스러기 은혜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셨다면 그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다 그 안에 포함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힘이 아니라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일 수도 있고 나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중보기도를 내가 해야겠다 이런 결단하는 것이 그 노력하는 내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을 노력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직업뿐만 아니라 저로 치면은 저는 이제 교역자인데 교역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기도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의외로 하지 못하는 거야 진짜. 교역자들
교육자인데도 분명한 직업에 있는데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연구 2시간, 기도 1시간 기본으로 이것을 쭉 해야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10년.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하며 지금 1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것을 잘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1만 시간을 어느 것에 지금 투자하며 살아가는가, 내 가정이나 내 사업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어떠한 것들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이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난 너무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상담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을 쭉 3시간 10년을 쭉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왜 중간에 많은 분들이 탈락하거든요. 교육자 생활에도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고 10년을 못 채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내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관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특별히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스마트폰을 보든지 여행을 가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치관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지 누가 시키면 하고 뭘 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1만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더 열심히 싸우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만큼 더 열매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심으로 그 은혜를 풍성하게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이미 승리했지만 은혜의 완성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1만 시간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들의 방향과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방종이 되고 또 불의를 일으키는 것이면 안 되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행함을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죄에 빠지고 연약함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죄의 나락에 빠져서 세상 낙에 빠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좋은 것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설 때 하나님 달려가고 1만 시간 달려가고 우리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으로 생각을 바꾸고 기도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획을 바꾸며 하나님 마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붙들고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우리도 달려가서 더욱더 세상 사람들보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시간씩 10년을 할 때 1만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방향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면서 죄와 싸우며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3주 동안 습관을 들이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 습관을 들여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 10년이 지났을 때 1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사람보다 전문적이고 어느 사람보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능력 있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사각지대 내 안에 마음에 다스려야 될 부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독적인 삶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족합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너무나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열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정돈하고 다스리며 바꿔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부끄러운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더 십자가의 군병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 더 큰 일을 할 때까지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스려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스려야 되는 영적인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말씀이 필요한지 기도가 필요한지 훈련이 필요한지 성담이 필요한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더 해야 하는지 나에게 여행이 필요한지 쉼이 필요한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그 1만 시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 가치가 나오는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그만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 맡기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